우리는 어제 이 두 가지 누룩,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서 형식에만 집중하며 외식하는 것과 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원래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가려고 하셨던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이 역풍에 의해서 이 벳세다에 바로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서 이제야 이 벳세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벳세다에 이르러서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덧없는 그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배려와 또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한 그때처럼 예수님께서는 눈에 침을 뱉으심으로 그에게 안수하시며 또 치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에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안수를 하셨을 때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완전히 앞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수를 시도하시고 그때서야 이 맹인은 온전히 나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보여지는 사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총 6번이 나옵니다. 총 6번 중에 5번이 원문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를 통해서 이 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이렇게 좀 나눠보면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처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맹인이 쳐다보며 이르되라고 말씀하죠. 이때의 쳐다보다라는 그 뜻은 위로 보다, 위를 향하여 보다, 그리고 올려다 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지요. 이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라고 할 때 우러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하늘을 향해서 보다, 위를 보다, 올려다 보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특별히 고치셨을 때에 맹인들이 치료받게 되고 앞을 보게 되었을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이 벳세다 맹인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은 자신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그 치유받는,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 땅의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24절에서 이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때 여기서의 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무와 이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신실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만 이 세상적인 것에 여전히 눈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초신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을 뿐더러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많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늘을 볼지라도 이 성도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안수가 보여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회심은 한 번이지만 이 우리의 신앙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 또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온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이 두 번째 안수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맹인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것은 밝히 보다, 명확하게 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더 명확해지고 더 뚜렷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안수를 받았을 때에 이제 위를 올려다보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처음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명확하게 보는, 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눈이 회복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이 치유받은 이 맹인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를 다시 한번 하시지요. 아마 이 맹인은 변두리나 혹은 시골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는 보내셨지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서서히 메시아 되심을 밝혀주고 계시는데,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어쩌면 많은 곳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기적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분들이 병이 치유받고 또 모두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또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소중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처럼 헛됨으로 여기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 맹인에게 주신 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한 치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성도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